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진 그때 구제금융 그 절박한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나바다 운동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들이 활발해졌죠. 서로 바꾸는 일들이 미덕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근 마켓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 직거래 중심의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거기 대면해서 봐야 되고 또 평가 후기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거의 없다 합니다. 저도 필요하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교환은 어떤 것이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애 최고의 교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꾼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제일 가치 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일 좋은 최고의 교훈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그래서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그 종들에게 회개하라, 회개, 죄를 고백하라 그 뜻이 아니죠. 회개, 계산하라, 계산하라. 뭘 계산하냐 하면은 주께서 그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빚이 얼마였냐면 1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16만 년 동안의 순수 봉급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먹고 자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딱 16만 년 동안 번 돈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계산해 보면 수조 원에서 10수조 원까지. 저는 20조 원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면서 싹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정산해 주시면서 들여보내 주시는 나라다. 그 빚은 주님이 대신 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지신 액수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20여 명 정도죠. 그러면 그것을 다 대신 갚아주신다면 그러면 얼마가 될까? 아니,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저 10수조 원의 것들을 다 탕감해 주실 그 가치는 도대체 얼마냐고.
주님의 몸값이니 어찌 금액으로 환산 가능할까요? 그래서 계산 불가능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치러주신 그 교환은 계산 불가. 이것을 크게 감격하고 정말 평생을 이 감격 속에 사셨던 루이사 피카레타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귀로 들으십시오. 그분께서는 나의 불완전한 점들을 당신의 한없이 부여한 모든 재산들과 합하여 나를 당신 재산의 임자로 삼아주셨고, 그분은 내가 그분의 재산을 돌본다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긴 것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인 그분의 재산을 거저주시면서 내게서는 무엇을 쌓아가셨단 말인가? 말하기조차 부끄럽게도 나의 허무와 불완전을 쌓아가셨을 따름이니 이를 완전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다. 오, 그러니 나는 그분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참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교환,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환해 주시겠다고 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것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분께 우리가 드린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기껏 죄악이나 드리려 하는가? 기껏 했다 하는 작은 봉사로 또는 작은 헌금으로 겨우 드리는 수고, 생색내는 희생, 그런 걸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갚을 길 없습니다. 뭘 드리겠어요? 뭘 드린들 그 값에 조금이라도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한 단어가 떠올라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저 전적인 주님의 희생이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땀 흘리고 결국 피를 흘리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덥다고, 불쾌지수가 높다고 무엇을 속상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한한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따지려 해요. 어느 때는 정말 주님께 따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참, 아니 주님께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대들어요?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억울하세요. 매 순간 억울하세요. 삿대질만 안 할 뿐이지 막 툴툴거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할 테면 하세요. 그래봐야 내 손에 아니에요. 내 손에 아니긴. 어린아이들 투정처럼. 우리 예수님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었거늘, 내가 이렇게 하였거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느냐?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교환이 도대체 어떤 교환이었는지 우리가 심층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비싼지, 도대체 왜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죄와 허물과의 교환이었습니다. 주님은 순결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교환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범법하면 보통 과태료 5만 원. 그리고 폭행하면 간단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150만 원. 간음하면 1,500만 원 싸게 해서. 살인하면 20년형.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하면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번씩만 한 겁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저질렀어요? 그럼 뭐 6억 몇천만 원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욕을 품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1,500만 원씩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할 때마다 6억 정도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했으니까 남편을 미워한 것은 도대체 몇 번이었나요? 아내를 미워한 것은 몇 번이었나요? 그렇게 보면 20조도 더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속전, 이 돈을 내고 풀려나야 된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하면 또 얼마일까요?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 칠 때마다, 반말할 때마다, 무례하게 행할 때마다 돈으로 다 따져보세요.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주님이여 보석금을 내고 우리를 풀어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순결하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이 속전을 내려고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그걸 변경할 수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재물을 찾아서 그 자 대신 그 재물을 죽이면 그것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어찌 가장 위대한 교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지? 나는 연봉이 너무 적다든지, 내 성격은 너무 괴팍해요라든지, 여러 가지, 내 가족 중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너 하나만 갖고도 내가 수십조 원의 그 속전을 지불했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가치롭고 너무 고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너무 고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너무 고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돈을 지불하고 죽기까지 산 우리들이에요. 그 핏값으로. 여기 부부가 계신데 부부는 더 고백하셔야 돼요. 당신은 너무 고귀한 당신이십니다.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랬다간 주님께 치도곤, 주님께 혼날 수밖에 없죠. 함부로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상한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런데 스스로 함부로 비관하고, 함부로 스스로 자학하고, 막 자책하고, 그러다가요 자멸해버려요. 자살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불경이죠.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값지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의 교환이셨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결별이고요, 영원한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교환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세요. 요거는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어서 조금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 번 믿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한 번 믿으면 된다. 한 번 믿으면 나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 한 번 믿어, 확신해, 구원의 확신을 해, 나는 갖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하고 다 진리로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예요, 듣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래 완료적인 말씀입니다. 증명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 겉으로만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들추시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다 팔아서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화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생명을 얻으라. 사실은 판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팔게 해주십니다. 은혜로 자꾸 만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주님,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자꾸 받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이 나 다 이뤘어요 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 그걸 다 가서 생명으로 인도된다. 생명을 얻는다. 왜 좁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거기 소유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욕심도 팔고 죄악도 팔고 악습도 허물도 팔고 주님이 사세요. 대신 교환하시려고 사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나서면 일단 지옥은 면제됩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주님이 지옥 형벌을 당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때 지옥 형벌, 버림당해 던져지는 지옥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다고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죽었네? 그러고 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망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건 모형적인 역사였어요. 피를 발랐다, 죽었다. 여기 여러분,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진 자는 다 죽어야 되고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피가 발라져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 삭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딱 가다 보니까 여기 죽었네 벌써. 이 피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피가 발라져 있어서 죽음이, 그 사망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면제라는 뜻입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계산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그 활짝 열린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요, 저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우리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전하려 해야 되는 거죠. 우린 너무 값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작다고 위축된다든지, 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낮다고 그렇게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회장이 그 값을 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하나인 그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교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환, 마지막 교환이 여기 있습니다. 3차원의 한교와의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3차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의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 속에, 지구에 갇힌 공기 속에 인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계인 거죠. 미국의 아마존을 창업한 그분은 베이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민간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인당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 하면 1억 달러가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분이 갔다 오셨어요.
11분 동안 우주로 올라가서 무중력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지구별을 보면서 흥분해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감동해 갖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별에 우리 살고 있다. 지구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민간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아주 감동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1억 달러가 듭니다. 1억 달러는 1151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여러분,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조금 참 가엾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1151억 원을 내고 11분 라면 하나 먹는 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잠깐 올라갔다 와갖고는 좋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지구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지구 저 끝까지, 저 무중력 그 정도, 무중력 상태라나 거기까지 갔다가 온 거죠. 태양계도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주개발이라고 하는 연구가 그렇습니다. 수금주와 목대 천의 명, 이런 것들이 이 별들이 도는 이 태양계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억 개가 존재하는 것이, 이런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존재하는 게 은하계라고 하는 성운입니다.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조차도 수십억 개가 존재하는 게 우주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우주는 지금도 시속 30만 킬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그게 싹 다시 돌아와서 그 지구 속에서 깡충 뛰어올라서 11분 동안 갔다 와갖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주 개발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인도 기껏 106km 정도 올라갔다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벼룩이 한번 뛰었구나. 집안에서 벼룩이 한번 뛰어봐야 제일 높이 뛰는 곤충인데 뛰어봐야 집안이지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우주 전체를 벗어나서 우주를 만드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계의 세상에서 무한계의 세상,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이 아닌 그 영의 나라로, 그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더 전혀 한계 없는 세상으로 이끄신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교환하셔서 주님의 피와 우리 죽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교환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천국을 보았다, 또 표현하려 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해놔도 그건 한계예요. 한계. 물감의 한계. 캔버스라고 하는 이 평면의 한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무리 멋있는 글을 써놔도 그건 글이라고 하는 한계. 그런데 천국은 무한한 나라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셔서, 저서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별, 지구라고 하는 정말 깨알보다 더 작은 곳에
우리 인류를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고 하세요. 마귀도 살고 있고요. 거기서 자꾸 인간끼리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막교환시키셔서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 뭘 보셔야, 뭘 들으셔야 크게 감동하실래요, 여러분? 속으로 다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거에는 되게 호들갑들 떨시잖아요. 이거 봐요, 이게 엄청난 꽃이 폈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선인장 뭐 이거 몇 년 만에 피는 건데 어쨌니 저쨌니, 이거 샀어요, 이거 당근마켓에서 이거 공짜로 받았어요, 뭐 난리예요. 하늘이 집안에서는 매일 난리가 나요. 얘 이제 다 컸어요. 뭐 좀 달라지면 다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 크냐? 언제까지? 그 감동의 사람들이 막 그냥 호들갑을 떨어, 막 엄청 자랑해. 네? 베이 존스 보세요. 그 11분 갔다 오고서 그냥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마귀도 없고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아름다운 빛나는 곳에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네? 11분의 여행에 1151억 원이 들었다면 우주의 강대함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천국의 여행은 도대체 여러분 얼마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돈으로 계산될 수 있을까요? 숫자로 계산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요, 그 좋은 나라에 인도하십니다. 거기는요 월세 없습니다. 전세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분양입니다. 그냥 다 주세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다 준비하셔서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딱 마련해 주세요. 저는 그 꿈만, 그 생각만 하면요 진짜 신나요. 신나. 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더위요, 코로나요, 질병이요, 불치병이요, 조금만 더 견뎌가면 돼요. 조금만 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값없이 생명수.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시겠다고. 이제 오신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앞뒤에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냐하면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빚을 안 갚았다고 그걸 막 잡아다가 막 묶어놓고 내놓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너는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아줬거늘.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형제를 오래 참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은 탕감해 준 1만 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갚아. 네가 그거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내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떠오르면 계속 어떻게 하자고요? 그때 받았던 상한 감정을 희생으로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니까, 네? 모기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이 덮자 그러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걸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나의 저 가족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뭘 해줬다고? 하여튼 나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내가 못 살아 저것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선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면, 하나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상한 마음 풀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는 지옥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가는 나라죠. 회개는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해요. 나 당신 용서했어.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남편을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아내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성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형제자매도 다 중심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나가시다가 또 사내 중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서운해 갖고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주님이 이 악한 자야, 내가 탕감해준 내 빛을 내놔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립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요. 그런데 용서하고 또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 용서합니다. 아직 감정 처리는 좀 안 됐지만 다 용서합니다. 주님이 이것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치료하세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간음 저지른 거 그거 몇 천만 원이라며요? 1만 달란트 용서하셨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냐고요? 예?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했다고요? 폭행? 네? 그거 6억이라고요? 살인죄? 주님은 1만 달란트, 20조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봅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셔야 돼.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안 한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가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천국으로 갈 것이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믿으셔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뭐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지금 찾아봤는데 못 가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거 화평함을 좇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중심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중심으로. 이혼했다고요? 중심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네? 뭐 갈라섰다고요?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네? 나 저 인간 절대 흙이 눈에 들어갈 때까지 못 봐. 천국 못 갑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 정말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시는 귀한 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185장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너를 위하여 탕감하여 주었노라. 내 몸을 깨뜨리고 내 몸을 찢어 너를 위하여 그 값을 치렀노라. 아멘. 옷이 귀중하건만 날 못 주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못 주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